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 전사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 9월이 되었습니다. 전사님, 가을을 느끼십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네.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은 정말 시원해요. 맞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지난 여름은 더웠는데 시원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빌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히칠레마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잠비아가 어떤 나라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프리카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가 부도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73개의 그 부족 국가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각 의견이 달라가지고 분열이 되게 심한데, 이 대통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화합과 어려운 국가 부도 위기를 벗어나서 더욱 나아지는, 그리고 건강한 그런 국가를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대통령 되신 이분처럼 꿈을 크게 가져서 국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재림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교과 제11과인데요. 제목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기억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본보기로 제시된 최종적 안식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지내는 안식일은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안식일을 사모하라. 맞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키는 안식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최종적인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정말 많은 이야기와 교훈들이 그저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본보기임을, 예시이자 모형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의 교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쉼과 안식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안식일을 통해서 얻는 쉼,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쉼은 잠시 누리는 쉼이잖아요. 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이 평안과 쉼을 소망으로 간직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그 일요일 소지 보기 전에 교과를 시작한 질문에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가 언제였는지를 이번 주에는 물어봅니다. 네. 예, 목사님 혹시 언제 기억에 남는 휴가가 있으십니까? 뭐 저는 휴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휴가를 못 지냈고요. 아 역시 네. 교회 일에 아, 전념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한 거예요. 뭐.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곳이 있는데, 팔라완. 예, 우리 네. 가족 여행으로 제가 거길 2번 다녀왔는데 거기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두 분이서 전사님이었고 그 여청년이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목회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물어보길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휴가를 보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채용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보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네. 이제 남는 지난 휴가를 교과 때 경주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휴가 그죠 이제 그거랑 작년 휴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휴가를 물어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기억에 많이 남냐면 이 신혼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신혼여행도 휴가였으니까.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제일 아름답고 평생에 한 또 번밖에 추억해야 없는. 될 네, 맞습니다. 휴가죠. 휴가죠. 이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결혼기념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예,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신혼여행 말씀드리는데 하여튼간에 뭐 신혼이기 때문에 뭐 청취자분들도 이해해 그래요.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려니 하셔야죠. 네, 부러워요. 예, 감사합니다. 젊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괌으로 신혼여행 다녔습니다. 오, 저도인데. 정말요? 예. 목사님 괌 다녀오셨어요? 네. 몇 박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3박 5일인가? 짧게 다녀오셨네. 네. 저는 이제 8박 9일로 괌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자유여행으로 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는 마지막 차를 타고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마스크도 안 쓰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도 가고 네. 전망대도 가고 정말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바다가 너무 예쁘잖아요. 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휴가를 다녀오면은 이제 충전도 되고 즐거운 추억도 남기고 정말 좋은데요. 이런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온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즐긴 휴가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 즐거운데 정말 영원한 안식과 참된 쉼을 얻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할까. 하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맞습니다. 하늘은 정말 그 유리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을 휴가를 통해서 영원한 쉼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면서 입이 벌어지지만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면서 감탄사 계속 내보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은 네. 얼마나 더 좋을지 참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휴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최고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소지가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요일 소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보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즐겨 했냐면 하필이면 또 악을 즐겨 행했습니다. 이 7절부터 살펴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본보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거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잘못들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로 교과책은 히브리서 8장 5절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라고 기록된 이 구절이 땅에 있는 것들이 결코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을 따라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출애굽기 25장 9절을 인용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실체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나타낸 모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백성들의 경험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본보기이자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기사를 보면서 와닿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혹시 출애굽 기사를 보면서 가장 와닿거나 생각나는 뭐 기적이랄지 혹은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해가 갈라진 그런 홍해가. 사건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 출애굽 경로는 거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홍해에 갈라지고 홍해를 지난 거잖아요. 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은 물속에서 수장되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소제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물두멍, 정결함, 침례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다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된 것 같아서 정말 아름다운 모형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기사를 보면서 가장 저에게 와닿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홍해를 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목마르다고. 네, 맞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죠. 원망하고 그 목마른 거 이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완전할 수는 없어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 반복되는 넘어짐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막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계속 넘어지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네, 이게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이건 진짜 해야 된다. 나 이거 맨날 한다 알고 했는데 또 나태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실망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결국 그들을 어떻게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저에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면서,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위로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들이 이렇게 반역했을 때도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일요일 소지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결코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보기들을 거울 삼아 넘어지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소지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바울은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간 것을 침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 전에 근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다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질 때도 많고 실망을 시켜드릴 때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품성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는 의식과 희생제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월요일 소지도 이제 일요일 소지와 비슷한 개념의 연장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식과 희생 제도들에 대한 내용이 그저 그냥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더 많은 영적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는 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의 제물로는 흠없는 송아지나 뭐 염소, 양 뭐 이렇게 다 드렸었는데 이 제물을 끌어다가 이제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안수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무겁게 기대어서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함으로 그것이 자신의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안수한 제물을 이제 그 번제소에서 잡은 후에 어떻게 했는지 레위기 4장 34절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의식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에 있었냐면 피에 있었습니다. 이 피를 붓는 일과 바르는 일과 이제 뿌리는 일은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죄의 용서는 오직 자복과 피의 봉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새겨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용서의 무한한 값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셔야 했음을 의식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이죠. 가려 뽑은 기별 1권 10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정신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직접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법이나 희생제도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난 희생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의 계획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도는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표상이자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과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의식과 희생제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전사님께서 속건제를 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희생제도는 5대 제사잖아요. 그죠?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소제까지. 그죠? 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 흘림이잖아요. 제물의 피 흘림. 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소제까지도 그죠. 이 가루가 갈림으로써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찢기시고 희생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의식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께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쉼의 본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아예 이제는 그 제목에 본복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표상과 모형, 상징에 대한 개념은 쉼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그들이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쉼 안으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안식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애굽을 떠난 세대도 둘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가나안으로 인도했으나 그들의 불신 때문에 육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적 안식으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모형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저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의 표현 방식을 좀 살펴볼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든지 혹은 약속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냐면은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을 적용하고 붙잡을 때만이 그 약속은 우리 개인의 것이 되고 그 약속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 히브리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약속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남아있는 약속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깨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의 고된 종노릇을 떠나 지나 광야의 순례길이 끝나고 맞은 가나안의 안식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정말 아주 적당한 표상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인내와 충성을 다잡아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는 역시 들어가지 못함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순종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쉼,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쉼의 본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는 이 홍범도 장군이 얼마 전에 유해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분은 평생 동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고국을 밟지 못하고 낯선 타향 땅에서 돌아가셨다가 유해로서 이제 한국에 다시 오셨는데 그분은 낯선 타향 땅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조금 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는 마음속에 대한민국 독립과 고국에 대한 향수로 살았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또 소망으로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자녀로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통해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향수를 갖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어도 가나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린 바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끝까지 충성되이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이 소망이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가장 미묘한 곳이로다. 주의 영광이 넘치는 그곳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아 귀하고 미묘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저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예, 수요일 소지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시편과 히브리서 공통으로 주어진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인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을 강팍하게 말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6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복음 전환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네, 결국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하여 아무런 분깃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라합도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없었더라면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내가 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응답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지금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 믿음과 순종의 선택을 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해야지와 내일부터 해야지는 사실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투마로라고 하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내일의 나에게 미루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안 좋아도 내일은 소망이 있을 거야 해서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그러면 거죠. 안 된다.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의 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오늘의 마음이 내일까지 그대로 가리라는 보장이 없는 사실 나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맞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요즘 헬스장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헬스장을 다니는데 천고마비의 가을을 맞이해서 그 하늘은 높아지고
말이 살쪄야 되는데 말 대신 제가 지금 살을 찌고 있지만 하여튼간 지금 제가 좀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보기 좋은데. 근데 그거를 다 근육으로 바꾸시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마음이시군요. 살크업을 벌크업으로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끊었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헬스장을 끊어놓고 헬스장 이용권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끊기는 끊었는데 그렇죠. 못 돈을 가는 거죠. 다 안 내놓고 가고. 선불이거든요. 아, 왜 헬스장을 안 나가나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이제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러 이제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이 잠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뭐든지 부지런해야 돼요. 좀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한 2주가 넘게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내일은 가야지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부터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오늘을 이제 포기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실망감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점점 제 마음이 무뎌져 갑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안 가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운동과 멀어지는 이 것이 되게 뭐 자기 합리화도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점점 완악이라는 굳어지는 게 거죠. 악한 마음을 떠나서 무관심해지는 무감각해지는 마음 무감각해지는 상태죠. 마음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정신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딱 필요하냐면 오늘부터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루가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점점 무뎌져 갑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로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셨는데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을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옛 속담에 그러니까 옛말에 오냐오냐 했더니 이제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익숙해지면은 악에 익숙해지니까는 그 정도도 괜찮겠지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가야 될 때는 가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서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즉각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매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름다움과 선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늘도성을 정복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했으나 하나님의 영적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안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쉬게 된다고 했는데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뭐 노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은혜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행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을 노력을 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날이 바로 언제냐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영적 안식을 미리 맛보는 초청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늘의 안식을 모형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통해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하늘 도성을 정복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돌잔치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네. 대신에 그 재정으로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때 여행을 갔었는데 어느 섬을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흉흉한지 그 섬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태풍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배를 딱 타자마자 파도가 치는데 꿀렁꿀렁한 게 얼마나 심한지 너무 뭐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비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 비 맞을까 봐 제가 이제 가슴에 꼭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저는 막 어떻게 될지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손에도 힘이 꽉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이는 제 품속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시련과 고통이 있고 언제 하늘에 가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때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의 확신이 계속 이어지면 하늘까지 가는데 걱정이 없겠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 매 안식일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함으로 이러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 늘 유지되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형과 실체의 관계를 통해 구원과 안식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배웠고 의식과 희생 제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과 충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교과의 내용처럼 오늘 믿음의 결심을 하고 오늘 순종하여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참된 쉼을 누리며 하늘 가나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참된 심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순종하고 오늘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신 12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출애굽 모티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인도함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